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가져보는 것, 그 축복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 뭐 자식이 그런 존재겠죠. 처음으로 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하민이 태어났을 때 제가 결혼을 25살에 했거든요. 세상이 저를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5살에 결혼을 해서 너무 일찍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진짜 애를, 그러니까 저보다 20살 많은 큰 누님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하민이 낳고 안고 집에 갔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집사람 보고 애를 데려다가 애 아빠를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팔남매 막둥인데 아직도 한참 막둥인데 일찍 장가 가서 애를 낳아서 같이 안고 오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니나 아버님보다 누님이 키우셨거든 거의. 그런데 막 그게 되게 신기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데려다가 애 아빠를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잘 몰랐죠. 저도 하도 어릴 때 나서 잘 몰랐는데 그때는 또 어릴 때보다 교회 사역할 때 했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또 둘째 낳고 이제 아이들 이제 고3, 고1 됐지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아이들을 볼 때 그 제가 이렇게 영진이나 하민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을 때 가끔씩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겠네 하는 생각 들 때마다 좀 뭉클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늘 이렇게 제 밥상 앞에 앉아 계시면 아프셨으니까 이렇게 제가 밥 먹는 거 맨날 보시고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매일 똑같은 말을 하세요. 이놈아,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거하고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는 거 그게 제일 좋아. 그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눈에 물이 들어가든지 말든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그런 마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내 돈, 내 회사, 내 집 뭐 하지만 결국 나와 관련된 확장된 나죠. 다 내 가족이라죠. 내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많이 이기적이니까 많이 가지고 붙잡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사랑해 주는 게 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나보다 소중하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편리하고 뭐 즐겁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들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때 나보다 더 소중한 무언 존재를 가질 때 그리고 그 존재를 내가 사랑하고 그 존재로부터 사랑받을 때 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지요. 근데 나보다 소중한 존재도 있지만 그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보다 더 소중한 꿈을 가진 사람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한 꿈 말고요. 나보다 내 존재보다 더 소중한 꿈을 가진 사람이 참 행복하죠. 더군다나 그 꿈을 한평생토록 이루고 그 꿈의 마지막 완성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일평생 그 소중한 꿈을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눈물 한 방울 마치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유서에서 썼던 것처럼 관제와 같이 지금 개혁성경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으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주님의 길을 갈 때 그 관제, 전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제사가 아니라 부어지는 제사였거든요. 기름이나 피나 이런 것이었는데 그 액체죠. 근데 모든 액체는요, 그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액체는 없습니다. 올리브가 기름이 되려면
으깨져야겠죠. 동물이 자신의 피를 뽑으려면 으깨지지 않고는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를 뽑을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삶을, 지난 모든 삶을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돌아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부어졌다는 말은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도, 내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도 내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았고 부어졌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은 참 그가 불편한 삶을 살았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던, 아니면 자기가 평생 품었던 그리고 심었던 그 꿈의 열매를 거두었던 거두오지 못했든지 간에 참 행복한 사람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한국 CCC를 만들었던 김중곤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그 시를, 그리고 평생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았죠. 뭐 찬양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예, 저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찬양하는 목사.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민족의 가슴, 뭐 이런 그 약간 청년발 때 많이 불렀는데, 예, 다음 주 한번 불러주세요. 그 노래가 있다는 거. 그 김중곤 목사님 그 민족 그 이제 그 꿈의 그 시에 가사를 붙이고 노래를 붙인 것이 그 노래였는데, 그 김중곤 목사님의 평생의 꿈이었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사셨죠. 그 제가 시를 그대로 좀 읽어볼게요. 중간에 조금 자르고 기니까 어머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는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예수의 꿈을 꾸고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꿈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젊은이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붙잡혀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그 마지막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자기보다, 내 자신보다, 내 인생보다, 내 미래보다, 내 삶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꿈꾸고 그 꿈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 참 복된 인생일 수 아니죠. 복된 인생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꿈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진 꿈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9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가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민족이 가득하게,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이, 그 모든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온 땅 가득히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늘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 그것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들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꿈을 보았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을 삼고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삶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던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가 바로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흘러가는 것, 그것,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원한다고 바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각해야 되는데, 뭘 자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신분이 무엇임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는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너희가 자각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스님들이 머리 깎는 이유 3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스님들 왜 머리를 이렇게 날마다 깎느냐, 머리를 깎느냐, 머리를 깎느냐. 길 가다가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기가 돌아갈 때, 그때 머리를 만지면서 아, 나는 중이지, 나는 중이지. 저 냄새가 아무리 한우 같아도 나는 중이지. 지나가다가 정말 예쁜, 정말 날씬한 그런 아가씨가 지나가는 뒷모습이 보이면 꼭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도 깜짝 놀라서 아, 나는 중이지. 얼굴을 확인한들 뭔 소용이 있으며, 얼굴이 이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는 중인데. 길을 가다가 단란하게 뒷모습에 오른쪽에 아빠, 왼쪽에 엄마,
중간에 어린 자녀가 양쪽에 팔을 잡고 휘휘 보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그 웃는 모습, 소리만 듣다가 그 웃는 모습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한번 돌아갈 때 그때도 브레드 만지면서 내가 왜 중이 되었을까? 하지만 나는 중이지, 나는 중이지, 나는 중이지 라고.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연부를 하고 그리고 세수할 때 머리를 이렇게 민대요. 매일매일 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무리 잘라도 내 안에 그런 욕망들이 30년이 돼도 이 절에 온 지 50년이 되어도 또 머리가 자라듯이 아무리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해도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러한 세속의 속세의 이념뿐만 아니라 욕망을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면 내가 또 그런 욕망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선임들도 그런데요. 세상에는 모든 존재가 그 소명을 가진 신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하루 온종일 입에 단내가 뛰어나도록 뛰어다녀도 손에 지는 돈도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먹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아도 내 이놈의 회사, 내 이놈의 장사, 내 이놈의 일 10번이라도 더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가장이니까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저것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도 아니면 저것들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부모이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중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는 내가 내 자신의 신분을 까먹겠습니까? 치매가 아닌 이상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가야 할 길을 그 길 위에 서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자각하지 않으면 힘들 때, 유혹이 올라올 때, 모욕을 당할 때, 지칠 때, 이 일에 대한 모든 의미를 잃어버릴 때 언제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누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너희가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냐. 하지만 그때마다 네가 누구임을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네가 쌓아놓지 마라. 네 마음에, 네 입에, 너의 뱃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들 거룩한 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음란하고 그 더럽고 그 포악하고 그 흉악한 그러한 죄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품는 것, 그때마다 네가 누구임을 기억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각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는 뭘 잊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너의 상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상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버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의 상태는 뭔가 하면 너희 안에
너의 선한 의지, 선한 욕구, 너의 영혼이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선한 의지가 있는데, 선한 욕구가 있는데, 그런 너 안에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고, 끊임없이 너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이 너를 죄악의 욕구로, 욕망의 욕구로, 수많은 죄의 뿌리로 너를 잡아당긴다. 너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 된 욕구가 끊임없이 나를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그 누구보다 나는 죽고 예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구보다 확신했고 설교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는 나조차도 내 안에 알 수 없는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딜레마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을 볼 때마다 바울이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누구보다 자신하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게 자기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고 싶고 평생을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소망보다 더 강력한 내 안에 죄악의 욕망이 있는데 이 죄악의 욕망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비유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돌감나무인데, 돌배인데 참배나무에,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침만 육체의 모든 욕망이 죄악된 욕망인데 그런 죄악의 욕망들을 잘라내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접붙였어요. 하지만 밤 깊숙이 뿌리는 여전히 죄악의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끓어오르는 옛사람의 죄악된 욕망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욕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 3개월 전쯤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초신자 가정이 있었어요. 자매님하고 형제님인데 한 달 나오다가 또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사정이 있어요. 자매님이 한 9년 정도 10년 가까이 신부전증으로 집에만 계셨었는데 2년 전에 어떻게 또 하나님 은혜로 신장 기증자를 찾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투석하지 않고 지내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분이 자기를 살리는 몸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맨날 먹는 약이 뭔가 하면 면역 억제제래요. 신기하죠? 보통 사람은 면역을 키우는, 면역을 정강시키는 약을 먹거든요. 막 이런 것도, 활력소도 이런 것도, 비타민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날, 아르다민 골드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강시키는 약을 먹는데 오히려 반대로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약을 먹는. 왜냐하면 내 안에 남의 신장이 들어왔는데 내 몸은 귀신같이 내 몸이 아닌 것이 들어왔음을 알고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가 그 신장을 죽이려고 공격한대요. 이 신장은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뭐 팔자고 치자고 이 몸에 들어왔냐, 너도 살리려고 들어왔지, 이렇게 하고 몇 년 동안 소변 한번 제대로 못 보던 네 몸인데, 네 주인 몸인데 소변이라도 편하게 보려고 살리려고 왔는데, 살리려고 온 심장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래서 이분은 죽을 때까지 내가 신장을 이식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뭘 먹어야 되는가 하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은 그거 알아요. 내가 당뇨가 심하면 내가 그걸 자각하고 내가 당뇨가 걸렸다는 것을 잊지 않고 때마다 시간마다 인슐린을 맞아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에이즈에 걸리면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알고 내 몸 안에 그런 흉악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약을 먹어야 살지, 약을 먹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가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뭐에 감염되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죄에 감염되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마치 부모가 에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그 태어나는 아기가 아무런 죄가 없어도 뱃속에서부터 수직 감염되어서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프리카의 지금 수많은 신생아들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지긋지긋한 죄의 욕망들, 아무리 내가 선한 의지를 가져도 끊임없이 나를 잡아당기는 죄의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병균이 영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상태를 살펴보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윗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했던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예배자였고 기도자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다윗조차도 자기가 어떠한 상태임을 잊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성령을 떠나는 순간
그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타락의 결과를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깊숙이까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욕망이 날마다 내 자신을 잡아당기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신분이 누군지도 기억하지만 너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령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가 아니라 제어하라. 왜냐하면 제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순간까지 이 육체와 함께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은 제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순간의 모든 순간에는 내가 그러한 약함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내 자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가장 심각한 죄악 속에, 내 가장 약한 욕망 속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한 에이즈 바이러스 약이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각한 죄를 안 저지르고 있으면 현 상태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가 있고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를 안 짓고 있으면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날마다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영혼은 약화될 수 있고 타락될 수 있고 죄의 욕망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날마다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연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지만, 또 수요일날 오늘 또 함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내 자신을 노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거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영혼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정세가 없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 영혼 깊숙이 죄악된 욕망이 나를 끌어당기는지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처럼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타임에서야 내가 어디까지 무너진지를 깨닫지 말고 날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죠.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냐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재료를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창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 있는 태양도, 저 수천 수십억 개 수조 개의 별들도 말씀하시는 순간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없었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도 인간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그 본질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흙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만 중요하지요. 이 땅에 있는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건희 씨도, 이 땅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권과 모든 것을 다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가 지금이라도 그가 누구를 할지라도 호흡에서 코에서 호흡이 떠나는 순간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위와 재산권과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하나의 시체로 돌아가 묻히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의 성질이 먼지에 불과한 언제라도 짐승처럼 굴 수 있는 것이 우리란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흙에 불과한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먼지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주의 영이 떠나시면 언제든지 가장 타락하고 가장 파렴치하고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가 성도를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수양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주의 영이 마치 내게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갈 것입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갈 흙의 욕망에 흙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평생을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해안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망보다 내 육체의 욕구보다 내 자신보다 소중한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